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살리는 배려와 사람 살리는 소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21가지 우리가 삶 전체에 그리스도로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삶의 본질을 이제 누리는 기도의 비밀 5가지가 있었죠.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그다음에 집중의 힘, 치유, 그다음에 미래.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되어지는 일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시작, 방법, 시간표를 알고 세상 바꾸고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여기를 볼 때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땅은 전부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상처는요, 영적인 암이에요. 영적인 암에 잡힌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이 상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도로 세상을 충분히 바꾸고 살리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부터 이 현장을 보고 적용해서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감당할 쯤에 감당 못할 것은 또 피할 길들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가진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삶의 본질, 이 본질이 전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가진 것이 다른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성령 인도라 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이 중요한 공부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성령 인도의 키가 있어요. 이 키가 뭐냐? 말씀이 확인되는 겁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3가지가 중요하죠. 현장에 갈 때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현장에 가면 다윗과 같이 현장에 자기 신의 일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식당을 경영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잘하면 성공한다. 그게 음식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음식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 밑에 음식 잘하는 분이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정정순 권사님 계신데 식당을 경영도 해보셨던 분이죠. 음식을 잘한다고 식당 경영이 성공하냐? 절대 아니에요.
정정성 권사님의 실패의 요인은 다 퍼져가지고 실패한 거죠. 음식을 잘한다고 식당 경영이 성공하냐?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서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죠?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될 때 다윗의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현장의 영적인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뭐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다윗 시대에는 이념 우상이 가득했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 골리앗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서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 현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제 그때부터 확인되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위, 아래, 옆. 이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위 왕을 보고 또 아래 백성들을 보고 옆에 신하를 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관계의 위, 아래, 옆도 맞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조금 보여줘야겠죠.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는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옆은 뭘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또 내가 현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영적인 소통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선물 받은 목회에 관한 책에는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서두에 뭐 있냐면 목회 초반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배신이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뭔가 책도 연구할 수 있는 스킬 그것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스킬 정리할 수 있는 스킬은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미약하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당신이 주의할 게 뭐냐? 배신이다. 이게 뭔 말이야? 배신? 아 그렇구나. 현장에서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비밀이 없으니까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생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그냥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옆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은 뭐에 잡혔냐면 다 나를 어렵게 한다라는 상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남편도 나를 어렵게 하고 아내도 나를 어렵게 하고. 부부싸움이 안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끝납니까? 계속 상대방의 잘못만 이해하기 때문에 안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인정할 때 끝나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논쟁할 시점이 오면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증명하셔요. 변호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데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변호하시고 증명하셔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 응답에 눈이 열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삶 서밋 이걸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삶 서밋은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죠.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능 또 문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뭘 배웠습니까? 선교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걸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언약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봤다라는 건 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9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뭘 말하는 겁니까? 높이, 깊이, 넓이는요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높이, 깊이, 넓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아래, 옆은 뭡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현장과의 관계. 여러분이 이걸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죠. 우리는 자꾸 과거는 숨기려고 해요. 현재는 도망하려 합니다. 미래는 불안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봐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시간표 그거를 찾아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배려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지도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 지도자요.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의 여러분 이 능력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 소통에 있어서 조금 생각하겠죠. 이 눈이라는 거는 실제로 배려를 말하는 거겠죠. 소통에 있어서는요. 먼저 체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의 정체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확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을.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불신자의 상태가 나오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요 불신자가 가득해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현장의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비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되어져 오는 게 있어요. 현장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고 이걸 소통시킬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집중시켜야 되느냐? 여기다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식을 알고 상식 이상의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통이 되어지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어떤 분석이 되어지셔야 되냐? 현장의 문화를 봐야 돼요. 또 무엇을 보셔야 되냐? 현장의 이 경제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종교의 흐름, 그건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뭘 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가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제 지금까지 많이 광주 지역 분석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지만, 현장에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봐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또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필요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죠. 제가 말씀 공부하러 가면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아파트는 굉장히 부자 아파트인데 밤마다 경찰이 출동해요. 아파트가 부자 아파트인데 밤마다 경찰이 출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자 아파트에 왜 날마다 경찰이 출동합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가정이라든지 모든 게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면 이 지역에 전도하려면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되냐? 자녀들을 파고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방법적으로 우리가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눈을 뜨면 현장이 분석되어지고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광주 가서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배려와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인 영적인 암을 가지고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또는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삶의 현장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이 새벽에 모여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려고 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 주변에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내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현장을 바꾸는 기도로부터 9가지의 배려와 소통을 실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바꿔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만나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현장 또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살릴 소통과 배려의 영적 지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